당신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 깊은 내면의 갈망, 무언가 더 많은 것이 있다는 흐릿한 감각. 당신이 영적으로 더 깊이 보고, 더 깊이 느끼고,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그 희미한 인식. 하지만 어떻게든 그것은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잡으려고 할 때마다 그것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매일의 생활, 끊임없는 요구, 끝없는 스크린 시간, 그리고 쉬지 않는 내적 소음이 당신의 영혼을 둔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지만 때로는 당신의 기도가 천장을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이 종종 머리에만 머무르고 심장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는 그저 의무적인 행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그 깊은 갈증,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렬하게 경험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느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신앙인들은 그들의 영적 눈을 가리는 베일을 찢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은 더 명확하게 보고, 더 깊이 느끼고, 더 충만하게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내 영적 눈을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 감각이 더 예민해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종종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깊이 영향을 미치는 영적 규율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대 문화에서 종종 간과되고 오해되는 규율입니다. 그것은 금식의 규율입니다. 금식은 단순한 음식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굶주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시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과 우리를 단순히 산만하게 만드는 것 사이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능력. 당신의 마음은 오랫동안 굶주려 왔습니다. 표면적인 만족으로 채워졌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진정한 양식을 갈망해 왔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한동안 목말라 왔습니다. 바쁜 일상의 얕은 물로 축축해졌지만 생명수의 깊은 흐름을 갈망해 왔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를 약속합니다. 더 많은 엔터테인먼트, 더 많은 편의성, 더 많은 연결, 더 많은 편안함.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소금기 있는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갈증을 달래주지만 결국 우리를 더 목마르게 만듭니다. 금식은 이러한 문화적 조건화에 도전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대담한 주장을 제시합니다. 때때로 덜 가지는 것이 사실은 더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비우는 것이 가득 차는 것에 대한 열쇠입니다. 금식의 핵심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그것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풍부한 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아니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디어나 기술이나 다른 일상적인 즐거움에 아니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공간을 채우려는 신성한 초대의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내면에서 당신의 영혼은 이러한 종류의 굶주림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종류의 갈증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식의 고대 규율을 통해 우리의 영적 눈이 새로운 방식으로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식합니다. 모든 여정은 첫걸음으로 시작됩니다. 영적 금식의 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우리는 목적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금식은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의무나 영적인 성취가 아니라 변혁적인 만남입니다.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인상을 주거나 그분의 호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더 깊이 인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식을 시작할 때 당신의 의도를 명확히 하세요. 왜 금식하고 싶습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영적 돌파구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묵상하는 것은 당신의 금식의 목적과 방향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식의 형태를 결정하세요. 모든 금식이 음식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미디어, 사회적 네트워킹, 쇼핑 또는 다른 일상적인 즐거움에서 금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당신의 삶에서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제거하여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금식의 길이도 고려하세요. 하루, 한 끼, 하나의 주말 또는 더 긴 기간일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작게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식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또한 실용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금식한다면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식단을 조정하세요. 미디어에서 금식한다면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달리 보낼지 계획하세요. 금식 중에 기도와 성경 공부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세요. 마지막으로 기대를 관리하세요. 금식은 즉각적인 영적 경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배고픔, 지루함 또는 짜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그분이 그분의 방식과 시간에 일하시도록 신뢰하세요. 첫 번째 단계를 내디딜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금식은 완벽함이 아니라 참여에 관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기꺼이 참여하고 당신의 약점을 그리고 당신을 강하게 만드실 분을 신뢰하세요. 성경은 광야, 고독과 결핍의 장소가 종종 가장 명확한 계시의 장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의 만남 중 하나가 황량한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요한 세례자는 광야에서 살며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성령에 이끌려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이 중요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40일의 금식은 단순한 영적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의 정체성과 사명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한 변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 절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는 유혹에 직면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쳤으며 그의 공생애를 위한 명확한 비전과 함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4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으로 그는 금식의 본질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깊은 굶주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히 만족될 수 있다는 인식. 우리 자신의 금식 여정에서 우리도 광야를 의도적인 부재의 장소를 만듭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소음과 소란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함과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이 고요한 공간에서 우리는 종종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던 것을 듣습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방해물들이 제거되면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내면의 소음을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 불안, 욕망, 그리고 불안정성. 그러나 이것들을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것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정적의 목소리, 고요하고 작은 속삭임. 금식 중 당신은 이전에 듣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나는 것을 발견할 수도, 기도 중에 새로운 명확성을 경험할 수도, 또는 평소에는 놓쳤을 통찰력에
순간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금식이 우리의 영적 귀를 어떻게 열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광야는 공허한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신성한 약속의 땅입니다. 금식의 의도적인 광야에서 우리는 간섭과 소란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가장 명확하게 들린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금식이 단순히 음식이나 편안함의 부재가 아니라 영적 명료성과 통찰력의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의 깊은 가치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는 안개를 걷어내고 진리의 빛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도록 허용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이것의 강력한 예를 발견합니다.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은 3주 동안 부분적으로 금식했습니다. 내가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 10:23. 이 금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놀라운 계시였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 10:12. 다니엘의 금식은 그의 기도를 강화하고 그의 영적 수용성을 높이며 하늘의 계시를 받기 위한 통로를 열었습니다. 금식할 때 우리도 비슷한 영적 명료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용하고 우리의 영혼이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새로운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흐린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다가 갑자기 창문이 닫혀져 모든 것이 더 선명하고 생생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명료성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종종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구절들이 갑자기 새로운 의미로 빛납니다. 우리는 전에는 보지 못했던 연결점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특정,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종종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을 얻습니다. 금식은 일상적인 방해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내면 생활, 우리의 동기,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거나 인정하지 않았던 패턴, 죄, 그리고 성장의 영역을 보기 시작합니다. 셋째,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더 선명한 비전을 얻습니다. 금식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거룩함, 그리고 그분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빛 안에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넷째,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습니다. 금식은 우리를 영원한 관점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 도전, 그리고 기회를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의 맥락에서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명료성은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는 결과입니다. 금식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18에서 언급한 기도를 경험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금식을 시작할 때 이러한 영적 명료성을 구하고 기대하세요. 하나님께 당신의 영적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분이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일 준비를 하세요. 금식의 여정에 발을 들여놓을 때 우리가 곧 발견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외부적인 실천이 아니라 내면의 전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에 대한 도전, 우리의 편안함 영역에 대한 침범,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애착과 욕망에 대한 탐구, 그것은 야고보서 4:1에서 언급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금식 중에 당신은 당신 자신의 내면의 모순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또한 당신의 즐거움도 원합니다. 당신은 영적 돌파구를 열망하지만 또한 편안함도 그립습니다.
당신은 더 깊은 부르심을 느끼지만 또한 친숙한 일상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도 느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내면의 갈등을 로마서 7립로 18, 19에서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내면의 전투는 당신의 금식이 실패했다는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 그것을 다룰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깊이 뿌리내린 패턴, 애착, 그리고 우상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것들을 보도록 도와줍니다. 이 내면의 투쟁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충분함은 우리 자신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깊은 진리를 배웁니다. 금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존하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4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 내면의 전투가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깊은 변화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통해 우리의 욕망과 필요의 본질을 대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깊은 갈망을 채우기 위해 일하시는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는 시편 41:2의 시편 기자처럼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올까? 이 내면의 전투를 헤쳐나갈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도우시고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26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금식 중의 내면의 투쟁을 경험할 때 그것을 기도의 기회로 바꾸세요. 당신의 약점, 당신의 욕망, 당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당신이 그것들을 그분의 임재 안으로 가져갈 때 당신은 그분의 은혜가 당신의 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금식의 가장 놀라운 선물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미세 조정하여 하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용해지고 우리의 영이 경계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없는 통찰력과 지혜를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1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금식은 이 약속을 요청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기 충족감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더 완전히 의지하게 합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이것의 강력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 8:21-23에서 에스라와 그의 동료들은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위험한 여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들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려 하였으니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의 금식은 겸손의 행위였고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에 대한 완전한 의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안전하게 여행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우리는 중대한 결정, 복잡한 관계적 상황 또는 불분명한 영적 방향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의 금식은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의 소음을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 우리는 잠언 3:5-6의 지시를 실천합니다. 네오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금식은 우리의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구하는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여기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명확성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루나 이틀 또는 심지어 한 끼의 금식 시간을 따로 마련하세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의 질문이나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듣고 묵상하세요. 당신이 일반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세요. 금식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확인해주는 몇 가지 표시를 찾으세요. 1. 그것은 성경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기록된 말씀에 반하는 지혜를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2. 그것은 일반적으로 평화를 가져옵니다. 골로사에서 3:25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3. 그것은 종종 신실한 조언자들에 의해 확인됩니다. 잠언 11:14는 지혜가 많은 조언자들에게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4.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을 가져옵니다. 금식하는 동안 받는 하늘의 지혜는 종종 마음을 변화시키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전에는 보지 못했던 길을 보여주고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며 우리의 결정에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맞추어 살도록 도와줍니다. 금식의 가장 강력한 측면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강한 결속과 습관적인 패턴을 깨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얽매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슬은 명백한 죄의 패턴이나 단순히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습관과 애착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종류에 대해 말합니다. 6절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구절은 진정한 금식이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삶에서 억압과 속박의 사슬을 깨뜨리는 해방의 도구임을 나타냅니다. 종종 우리의 가장 큰 사슬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 너무 깊이 짜여 있어서 우리는 그들이 존재하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금식이 그렇게 변혁적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범한 패턴을 방해하고 우리의 의존성을 드러내며 우리의 애착을 노출시킵니다. 예를 들어 음식에서 금식할 때 우리는 종종 음식이 단순한 영양 이상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위안, 사교, 즐거움, 심지어는 도피의 원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적, 관계적, 그리고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음식에 의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미디어나 기술에서 금식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시간, 관심, 그리고 감정적 에너지에 얼마나 강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루함, 불안감 또는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이러한 의존성을 드러내고 우리가 더 건강한 대처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1-2에서 이 원칙을 다루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나 내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금식은 이러한 주인들의 힘을 일시적으로 깨뜨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도록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확인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임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이 분리의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더 깊은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두려움, 수치심, 불안, 정체성의 왜곡, 그리고 자기 의존의 사슬. 물론 금식 자체는 우리의 사슬을 영구적으로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깨어짐의 과정을 시작하고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며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더 깊은 변화의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진정한 자유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옵니다. 갈라디아서 7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금식을 통해 당신의 삶 속 사슬을 확인하고 깨뜨리려 할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목적은 당신이 어떤 중독이나 약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 내서 살 수 있도록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자유롭게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와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위한 자유금식의 핵심 목적 중 하나는 우리의 영적 시력을 선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눈이 우리가 물리적 세계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눈은 우리가 영적 현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 시력이 종종 흐려지거나 왜곡되거나 심지어 완전히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 28, 19에서 이에 대해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영적 시력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변혁적인 계시에 관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영적 눈을 여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첫째, 금식은 우리의 영적 지각을 높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육체적 욕망과 일상적인 산만함을 제쳐두면 우리의 영은 종종 더 민감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배경 소음이 줄어들어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부드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금식은 내면의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 시력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 말합니다. 교만자문 16:18, 탐욕 디모데전서, 유익길침, 쓴뿌리 히브리서 12:15, 그리고 미해결된 죄 이사야 59리. 금식은 종종 이러한 장애물들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것들을 대면하고 회개를 통해 제거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금식은 영적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높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하 6장. 시리아 군대가 그들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종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갑자기 종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음을 보았습니다. 영적 현실은 항상 존재했지만 종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영적 전쟁의 현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영적 역학에 더 예민해질 수 있게 합니다. 넷째, 금식은 계시의 영을 불러일으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17에서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더 수용적으로 만듭니다. 앞서 본 것처럼 다니엘은 계시와 비전을 받기 전에 금식했습니다. 다니엘 10장. 다섯째, 금식은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관점에서 일시적인 상황을 보는데 도움을 줍니다. 바울은 이를 고린도후서 4:18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금식을 통한 향상된 영적 시력의 목표는 단순히 더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관점, 그분의 우선순위, 그분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혁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기 시작하며 결국 하나님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번 금식할 때 단순히 금식의 종료를 기다리지 말고 오히려 이 기도를 하세요. 주님, 제가 영적 눈을 뜨게 하소서. 제가 당신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당신의 진리, 당신의 임재, 당신의 목적,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당신의 영적 시력을 새롭게 하시는 동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세요. 금식이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변혁적인 영적 경험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의 순간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재정렬되고 우리의 영적 감각이 날카로워지는 순간들. 이러한 변화는 종종 금식의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발생할 수 있지만 보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변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금식은 바로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함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금식 중에 변화의 순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방해물들을 제거하면 우리는 종종 우리의 동기, 두려움, 자만심, 그리고 불안정성에 대한 더 명확한 시야를 얻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와 자기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경험합니다. 금식을 통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새롭고 깊은 방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시편 63:1-2에서 말한 경험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셋째,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습니다. 금식의 맥락에서 우리의 문제와 도전들은 종종 새로운 시각에서 보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표면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우리는 종종 방향과 지시에 대한 돌파구를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3:3에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시는 초기 기독교 선교의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종종 깊은 감정적, 영적 치유를 경험합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치유하는 임재가 우리의 삶의 깨진 부분에 닿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사야 58:8은 적절한 금식의 결과로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의 금식에서 이러한 변화의 순간을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우선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유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세요. 둘째, 성경에 깊이 잠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변화의 주요 촉매제입니다. 셋째, 깊고 솔직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의 가장 깊은 갈망, 두려움, 희망, 그리고 질문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넷째, 묵상과 듣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세요.
변화는 종종 고요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다섯째, 당신이 받는 통찰이나 계시를 기록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그것들을 처리하고 나중에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기억하세요. 변화의 순간들은 단순한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20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 중에 경험하는 통찰력, 계시, 그리고 방향은 결국 당신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금식의 심오한 영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한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작가이자 사상가인 C.S. 루이스의 통찰은 특별히 빛납니다. 직접적으로 금식에 관한 가르침보다는 루이스는 욕망, 만족, 영적 현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를 통해 금식의 본질에 관한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루이스의 유명한 인용구 중 하나는 금식의 핵심에 관한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부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키워 무한한 기쁨을 담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는 반쪽짜리 피조물들입니다. 이것은 금식의 본질에 대한 핵심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욕망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더 깊고 더 풍부한 만족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루이스는 또한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당신이 지상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당신이 그토록 불행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원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는 이유가 설명될 것입니다. 금식은 이 진리의 체현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만족만으로는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울 수 없다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인식입니다. 루이스의 Surprised by Joy에서 그는 조이를 강렬한 영적 열망, 그 너머의 어떤 것에 대한 선명한 갈망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이러한 갈망이 그 자체로 그것이 가리키는 더나 큰 현실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금식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배고픔을 넘어 깊은 영적 굶주림을 불러일으키며 이 굶주림 자체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루이스의 The Weight of Glory에서의 또 다른 통찰은 금식의 실천에 대한 깊은 동기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가장 사소한 충동조차도 궁극적인 목적에 비춰보면 영광으로 빛납니다. 우리 안에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영광이 잠들어 있습니다. 금식은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의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더 위대한 영광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또한 그의 소설 The Screwtape Letters에서 물질적 쾌락과 영적 현실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그의 조카이자 견습 악마인 워무드에게 편지를 씁니다. 인간이 하나의 욕망 앞에 다른 모든 욕망들을 희생할 때 그것은 그가 세상을 초월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금식은 정확히 이런 종류의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초월하는 현실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현재의 쾌락을 기꺼이 희생한다는 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루이스는 Mere Christianity에서 우리의 욕망에 대한 중요한 진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돈을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공허합니다. 금식은 우리의 몸, 우리의 식욕, 그리고 우리의 편안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루이스의 이러한 통찰들은 우리의 삶의 금식을 포용할 때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금식이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더 깊은 만족에 대한 추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너무 쉽게 만족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무한한 기쁨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금식의 강력한 측면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 삶에 어떻게 쏟아져 들어와 평범한 것을 놀라운 것으로 바꾸는가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연습이나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 인식, 그리고 경험을 변화시키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 변화는 금식이 끝난 후에도 지속되며 우리가 매일의 기적을 새롭게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 금식이 우리의 일상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금식은 감사를 강화합니다. 금식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떤 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그것의 선물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음식에서 금식한 후 우리는 식사가 얼마나 진정한 즐거움이며 특권인지 새롭게 감사하게 됩니다. 미디어에서 금식한 후 우리는 관계와 대화의 선물을 더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이 증가된 감사는 더 큰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16-18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둘째, 금식은 단순함을 증진합니다. 금식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종종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종종 물질적 소유와 일상생활의 복잡함을 줄이는 욕구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33에서 이 단순함의 원칙을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셋째, 금식은 집중력과 명확성을 향상시킵니다. 금식을 통해 우리의 영이 날카로워지면 우리는 종종 정신적, 영적 명료함의 향상을 경험합니다. 결정은 더 명확해지고 우선순위는 더 분명해지며 우리의 내면의 대화는 덜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생산성과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금식은 관계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금식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임재에 맞추게 할 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 대한 더 큰 인내, 친절, 그리고 이해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더 잘 듣고 더 진심으로 공감하고 더 온전하게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골로사에서 3:14에 묘사된 것과 같은 관계의 자질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섯째, 금식은 기도 생활을 심화시킵니다. 금식 중에 경험한 더 깊은 기도의 맛은 종종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 시간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우리는 더 집중되고 더 헌신적이고 하나님의 임재에 더 민감해집니다. 야고보서 4:8의 약속은 참으로 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여섯째, 금식은 성경 공부를 새롭게 합니다. 금식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방식은 자주 성경을 더 생생하고 개인적으로 만듭니다. 시편 119:8의 시편 기자의 기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는 새로운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은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높입니다. 금식을 통해 세상의 소음을 줄이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종종 가장 평범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을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며 그분의 매일의 자비, 예레미야가 3:22-23를 발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금식은 단순한 영적 훈련을 넘어 매일의 삶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의 기적, 즉 평범한 것 속에 비범한 것, 가시적인 것 너머의 비가시적인 것, 그리고 세속적인 것 속에 신성한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의 다음 금식을 마칠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경험이 내 일상 삶에 어떻게 흘러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 단순함, 명확성, 향상된 관계, 더 깊은 기도, 새로워진 성경 공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높아진 인식의 열매를 찾아보세요. 금식의 심오한 비밀 중 하나는 그것이 현재의 만족을 부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더 위대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재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향연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식탁, 즉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영적 잔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나 연회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9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축복의 말을 읽습니다. 이 이미지는 강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한 의무나 종교적 준수가 아니라 친밀한 교제, 기쁨, 그리고 축하의 관계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금식은 이 잔치를 위한 준비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첫째, 금식은 우리의 영적 식욕을 날카롭게 합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식사를 거르는 것이 다음 식사에 대한 우리의 배고픔을 증가시키는 것처럼 금식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나라의 실체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증가시킵니다. 시편 34:8에 초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는 금식을 통해 더 강력해집니다. 둘째, 금식은 영적 향연의 맛을 미리 보여줍니다. 금식 중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의 특별한 달콤함, 그분의 말씀의 특별한 생생함, 그리고 기도의 특별한 친밀함을 경험합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기다리는 더 위대한 향연의 맛보기입니다. 셋째, 금식은 영적 명료성을 가져와 우리가 현재의 향연과 미래의 향연을 구분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상의 즐거움이 진정한 만족의 그림자일 뿐임을 보도록 돕습니다. C.S. 루이스가 썼듯이 만약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그 욕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넷째, 금식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연합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궁극적인 영적 향연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35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러한 깊은 만족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증가시킵니다. 다섯째, 금식은 성찬식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는 영적 식사입니다. 금식은 이 신성한 식사의 심오한 의미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은 우리가 참여할 미래의 잔치에 대한 갈망을 키웁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3. 금식은 이 궁극적인 친밀함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깊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식은 역설적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포기하는 행위이지만 이를 통해 영원한 만족의 실체를 더 깊이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배고픔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합니다. 다음번 금식할 때 그것을 단순한 부정의 행위로 보지 말고 대신 영원한 식탁에서의 당신의 자리를 준비하는 행위로 보세요. 그것을 하나님과의 향연을 위한 준비로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배고픔이 증가할 때 그것을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더 깊은 배고픔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세요. 금식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은 영적 시력이 선명해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갈망하는 지점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금식의 경험을 일상생활로 가져가고 그것이 열어준 영적 눈을 계속 열어두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먼저 금식의 시간 동안 받은 통찰력과 계시를 존중하세요. 당신이 감사했던 갑작스러운 깨달음들,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들을 기록해 두었길 바랍니다.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세요. 야고보서 1-2시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둘째, 당신의 영적 훈련을 새롭게 하세요. 금식 중에 당신은 아마도 기도, 성경 공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시간에 더 집중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당신의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도록 하세요. 특별한 기도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발전시키고 하루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디모데전서 4:7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고 권고합니다. 셋째, 금식의 습관을 계속 발전시키세요. 일회성 경험으로 끝나지 않게 하세요. 정기적인 금식 습관, 아마도 매주 또는 매월, 을 당신의 영적 리듬의 일부로 고려해 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영적 시력이 계속 선명하게 유지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68에서 금식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희가 금식할 때에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으며 이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것이 정기적인 훈련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셨음을 시사합니다. 넷째, 당신이 경험한 자유를 소중히 여기세요. 금식을 통해 당신은 아마도 어떤 습관, 애착 또는 중독으로부터의 자유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밟으세요. 약한 영역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찾고 유혹이 올 때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발견한 자유를 계속 추구하세요. 갈라디아서 5:1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섯째,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세요. 당신이 경험한 것, 배운 것, 그리고 받은 통찰력을 다른 이들과 나누세요. 그들을 자신의 금식 여정에 초대하고 당신의 경험이 그들에게 영감과 격려가 되게 하세요. 디모데후서 2:2는 우리에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권고합니다. 여섯째, 계속 듣고 순종하세요. 금식 중에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실천을 계속하세요. 조용한 순간을 만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세요. 요한복음 10:27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일곱째, 감사의 자세를 유지하세요. 금식을 통해 당신은 아마도 우리가 종종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축복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 감사의 자세를 계속 키우세요.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1라고 선포하세요.
마지막으로 금식을, 특히 그것이 어려울 때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보세요. 금식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은혜에 의지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것이 당신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도록 하세요. 사랑하는 독자여, 당신의 영적 눈을